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여자가 3명 있습니다. 여자 1호, 여자 2호, 여자 3호. 이렇게 총 3명의 여자랑 남자 혼자서 살고 있어요. 남녀 평등이 그래서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튼간에 뭐 3명 다 잘 아시다시피 한 명은 우리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우리 부인님이시고 나머지 둘은 가시나랑 기집애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 2호, 저희 첫째 딸 여원이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도 중학교 가야 돼? 나도 중학교 가야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래요. 저희 이제 첫째 딸애가 지금 초딩 3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중학교 얘기를 벌써 얘기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냥 다른 말 없이 가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멈추지 않고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도 가야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가야지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는 질문을 멈추고 질문은 안 하고요, 선포를 하더라고요. 알았어, 고등학교까진 갈게. 근데 아빠, 대학교는 안 가? 라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요새 어지간히 학교 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학교 가기 싫은 티를 그렇게 팍팍 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오히려 제가 반대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원아, 이번 주일날 교회는 가야겠지? 라고 그렇게 했어요. 학교 가기 싫어하는 거야 이해하고 넘어가 좀 더 쳐도 교회 가야 된다는 건 제대로 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는 가야겠지? 라고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저희 딸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가야지, 가줘야지, 아빠가 목사잖아 라고 얘기를 정말로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좋아해야 될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좋아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순간 좀 이제 말이 버벅거릴 정도로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딸의 그 말을 듣고 나서 혹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 딸의 그 말이 꼭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늘 그렇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 얘기냐? 오늘 설교 제목이요, 주는 교회 감사전. 오늘까지 해서요, 6주 동안 이제 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쩌면 혹시라도 오늘 제목은 여태까지와는 좀 다르게 쉽게 좀 아멘이 안 된다 하실 것도 같더라고요, 솔직히. 주는 교회 감사. 여태까지 그랬어요. 제목들이 주는 교회 구원, 주는 교회 믿음, 주는 교회 천국, 주는 교회 성찬, 주는 교회 부활. 생전 또 처음 들어본다는 눈빛으로 보고 계신데 다 한 거예요. 여튼간에 구원, 믿음, 천국, 성찬, 부활 충분히 고개 끄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목 주는 교회 감사. 감사를 준다고. 아니, 감사를 주는 게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할 거리를 주셔야 내가 그 감사거리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혹시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제목에는 딱 은혜가 안 된다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설교 시작 그 전부터. 근데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오면 참 설교 시간에 특히나 참 많이 하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 같아요. 감사. 오죽하면 1년에 매년 한번 꼭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이란 것까지 만들었어요. 그만큼 교회는요, 감사라는 걸 겁나게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참 나랑은 교회랑 안 맞다고. 아다리가 안 맞는다고. 속된 말로. 왜요? 아니,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참말로 하나님한테 감사 좀 실컷 좀 해보게. 감사할 만한 일을, 감사할 거리를 온팡 주어놓고 감사해라 마라 하는 얘기를 해야 아다리가 맞는 거 아니냐. 혹시 그런 마음이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정말 그러지 않으세요? 솔직히 또 저만 그래? 저만 나쁜 놈 만드시키고 솔직히 그러시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감사 얘기하면 아멘이 쉽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냥 하도 앞에서 감사했으니까 어거지로 그냥 쥐어 짜가지고 떠밀려서 하는 그런 감사를 하게 되지 않나요? 우리가 솔직히 저희 딸이 하는 얘기처럼 감사해줘야지.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감사해줘야지. 혹시 그러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정말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막 그냥 감사가 흘러 넘치세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도 감사를 해야 될까? 하나님한테 막 감사를 더 못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다고. 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감사를 어떻게 더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혹시 그러시나요?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세요? 혹시라도 나는 그닥 솔직히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왜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왜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냐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거 없어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 안 하는 이유요? 솔직히 이것 때문이에요.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해서. 아니 차마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는 양심상 못할 것 같아서 뭐 그래도 가뭄에 콩나들 작지만한 거 몇 개 주신 건 있으니까 받은 건 없어서라고는 안 하겠지만 솔직히 받은 게 많지는 않아서 내 성에 차지는 않아서 하여간 그래서 나는 감사 못하고 받은 게 많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별로 없어서 많지 않아서 난 감사가 안 된다고 한다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뭔가를 받으면 그것도 내 성에 차게 많이 받으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보자는 거예요.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 다시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디모데전서 이 디모데전서 누가 썼을까요?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13절 다시 봅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을 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라고 했어요. 사울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이 사울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렇게 자기소개한 것처럼 비방하고 그러니까 막 욕하고 막 이제 때리고 뭐 잡아서 감옥에 가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사울에서 이제 바울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라고 하면 치를 떨던 인간이 이제는 예수님께 뭐 한다고 고백을 했다고요?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바울이 그렇게나 예수님한테 감사할 만큼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받아서 뭐 얼마나 엄청난 걸 받았길래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나 욕하고 예수 믿는 인간들 못 잡아서 안달렸던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바울, 사울 관련된 말씀을 아무리 찾아보고 또 보고 보아도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말할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어 보였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믿게 된 게 어떤 사건 때문이었냐면요 그날도 어김없이 바울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 잡으러 다녔어요. 당시에 바울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서 살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240km나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당시에 차도 없는데 걸어서 가야 돼요. 여튼 240km나 되는 그 거리에 있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가지고 자기 마을 자기 동네도 아니에요. 그 먼 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인간들 잡아 올란다고 쉽게 말해 출장을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빛이 쏟아지더니만요 난데없이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울한테만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네가 어째서 나를 박해 귀신 흉내내는 거리고 왠지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여튼간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던 예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순간 바울의 눈이 멀게 돼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고요. 그리고는 3일 동안이나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물론 3일 지나고는 다시 눈이 보이게 되는데 여하튼 3일 동안이나 얼마나 사울은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겠냐. 하루아침에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자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났었던 이유가요 딴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냥 자기랑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인간인데, 분명 인간인데, 맞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인간인데 하나님 흉내내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화딱지가 났던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분명 진작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바울은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목소리가 자기 귀에 분명히 들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순간에 자기 눈을 멀게 할 정도의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그 순간, 그 경험을 자기 몸으로 직접 해본 거예요. 그것을 직접 겪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이 분명히 틀렸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고쳐먹고 그 순간 막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막 믿음이 막 솟구쳐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날로 막 감사가 터져 나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히 앞만 잘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하늘에서 흔나기도 밝은 빛이 비추더만 희태가 하면서 내가 예수다 하시면서 그런 소리와 함께 내 눈이 멀어버리고 앞이 안 보이는 거 어떨 것 같았어요? 이제 꼴보기 싫은 인간들 안 보고 살아서 슬퍼해 주겠다.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럼 꼴보기 싫은 사람만 눈에 안 보일 때 얘기인 거고, 이제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예 눈이 멀어가지고 앞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기분일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엇이 좋아서 감사가 나와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따져보더라도 실은 바울은요, 예수님한테 감사할 만한 껌떡지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받은 게. 오히려 잃은 게 많죠. 오히려 잃은 게 많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얼른 생각해봐도 세 가지를 잃은 거예요. 바울은 그 순간. 바울 입장에서 손해봤다고요, 세 가지. 첫째, 말씀드렸듯이 일단 앞을 못 보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시각장애인 됐다고요.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할 일 아니에요. 둘째, 자기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자기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고요.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표, 인생의 계획과 목표가 완전히 딴판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게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여하튼 다메섹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와야지 했던 그 바울의 계획이 그 순간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획해놓은 인생의 목표들이 있어요. 남의 편인지 남편인지 모르겠네요. 이 인간이랑 같이 사는 게 원래 계획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반성이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용돈 주는 자식을 바랬지 용돈 뜯어가는 자식을 바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 내가 꿈꿨던 미래, 목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여튼 바울도 그런 거 아니냐고요. 세 번째, 예수님한테 바울이 졌어요. 진 거라. 자기가 그렇게나 싫어하던 예수님한테 진 거 아니에요? 항복한 거죠. 자존심 상할 일 아니에요? 멸딱지날 일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진짜 그 당시에 사울이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일단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깨갱하게 됐다는 생각에 분해 죽었을 것 같고 씩씩거릴만 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 뭔가 그래도 받은 게 있어야지, 얻은 게 있어야지, 그래야 감사가 나와도 나오지 하는데, 그 기준에 맞는 게 일단은 그 당장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만큼은 적어도 그 기준에는 하나 맞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한테 받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얻은 게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 바울의 인생이 그날 이후로 펴져가지고 로또 당첨되고 사업 대박나고 출세하고 성공했다더라 하는 얘기 일절 나오지 않아요, 성경 어디. 오히려 예수님 믿고 병 얻었다는 간증만 나오죠. 예수님 믿고 나서 인생 더 피곤해졌어요. 일단 눈 안 보인다 했잖아요. 물론 3일 지나서 낫긴 했지만 그것도 끔찍한 경험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이 후의 말씀들 보더라도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두들겨 맞고 다녔는데, 얼마나 육치거리를 먹고 다녔는데 툭하면 감옥에 갇혔어요. 도대체 예수님 믿고 얻은 게 없다, 득본 게 없어요, 인생 꼬였다고, 이거 감사할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튀어나왔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다.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시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기 전이랑 믿은 후에 그럼 무엇이 달라졌느냐? 뭐 받았느냐? 달라지긴 했죠. 더 안 좋게 달라졌습니다.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출세하고 성공한 게 아니라 가난해지고 병을 얻고 공격받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입술에서 예수님이라는 이 세 글자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뭔 말만 해도 첫마디는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다니는 예수님 이름은 입 밖에도 안 낼 거라고 평생을 예수님 없이 산다 해도 누구 하나 욕 못해요. 바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다녀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나서 진짜 고생했거든요.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 고생길 펴졌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입만 열면 예수님이에요. 걷다가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까지 해요. 받은 게 없는데, 얻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뭐겠어요? 생각해보니 결국 이런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믿고 그 덕에 뭣도 좋아지고 뭣도 얻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 믿고 그 덕에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얻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고 그 덕에 뭣도 좋아지고 뭣도 얻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얻게 돼서 감사하다고 한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뭐가 감사하세요? 뭐가 제일 감사해요? 알아요. 잘생긴 목사 만나게 된 거 감사한 일이죠. 예, 여러분 진짜로. 근데 하나님 믿고 나서 교회에 다니고 나서 뭐 좋아지셨어요? 뭐 얻으셨어요? 뭐 말로만 매주마다 주는 교회 하는데 뭐 받으셨는데요? 하나님 믿고 나서. 제가 언젠가도 이런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저가 정말 실제로 어떤 목사님 부흥회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걸 들은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서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예수 헛믿은 거라고. 여기서 예수 나 제대로 잘 믿었다 하실 분 몇 분 계실란가 모르겠어요. 저부터도 탈락일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얻고 뭐 좋아지고 뭐 달라지셨냐고. 감사 되시냐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결국 물에 넣으면 다 가라앉는다고요. 다시요. 아주 가벼운 아주 작은 모래알이든 아주 크고 아주 단단한 바위덩어리든 물에 넣으면요, 물에 집어넣으면 다 그 물속으로 가라앉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내가 아무리 크고 단단한 바위덩어리가 된다 할지라도 죽어도 나는 가라앉지 않으란다고, 가라앉지 않겠다고 몸집을 키우고 단단해져서 큰 바위덩어리가 돼도요,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물에 집어넣으면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우리 영혼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관리 잘하고 이것저것 쟁여놓고 해서 물에 안 빠져야지, 절대 빠지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우리 한두 번씩은 여태 살면서 온팡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문제들이, 그런 상황들이 아직도 여러분의 목을 조여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뭘 더 많이 얻어내가지고 그래서 내 인생 빵빵해지며 크고 단단한 바위덩어리 같아지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절대 물에 빠지지 않게, 물에 잠기지 않게, 그래서 물에 숨막혀서 죽지 않게 해준다고 착각하지는 말잖아요. 잘 나가던 바울, 잘만 살고 멀쩡히 아무 문제 없이 살던 사울, 그 인생 크고 단단한 바위덩어리라고 자신하면서 자기는 절대 물에 빠져 죽을 일 없다고 자신했을 그 바울의 인생에, 그래서 예수님은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되려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고 오직 주님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게 만드셨어요. 너 자꾸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 짝으로 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다. 바위덩어리 돼서 물에 안 빠지는 거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물에 빠지긴 다 빠져요? 그러니까 그 물에서 건져내줄 분이 있냐는 거예요. 그분 너한테 있냐는 거예요. 그분 손잡고 있냐는 거예요. 그분 받았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한테 딴 거 안 주셨어요. 부자 되게 하지도, 건강해지기도, 잘 나가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만 따져가면서 감사하고 하려고 하니까 감사를 쥐어짜게 되는 거예요. 뭐 얼마나 받았다고. 솔직히 우리가 뭐 얼마나 받았다고. 썽이 차세요? 저는 썽이 안 차는데요. 목사로서도 잘 나가고 싶어요. 교회도 부흥시키고 싶어요. 교회 더 정말 피워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 세우고 싶어요. 그거 바래요, 저 솔직히. 안 주시는 제 부족한 탓이겠지만. 그래서 감사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걸 따지면 감사 쥐어짜야 하나 나올란가 말란가 한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신 것에 감사하자고. 그래서 대부분 감사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큰 병을 앓게 됐어요. 수술해야 된대요. 수술해도 좋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빚이 엄청 들었어요. 돈도 없어요. 아들, 딸들이 지각이도 말 안 들어요. 사고 쳤어요. 앞날이 걱정이에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헛딱지나 죽겠어요. 살맛이 안 나요. 그래도 감사해야 된대요. 저는 정말 그렇게만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래도 감사하라뇨.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 하나도 안 되는데 억지로 쥐어짜서 그래도 감사해. 그렇게 하는 감사는 모르겠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어떻게 감사해요? 좀 솔직해지자고. 그게 정답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는 게 정답인 건 알겠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자. 몸이 아파요. 돈이 없어요. 자식들 문제 있어요. 되는 거 없고 확딱 지나고 살맛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나 돈 없고 망했고 아프고 집안 난리 났고 진짜 확딱 지나고 그거 감사 하나도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 그 감사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하나님 믿고 나서 되는 일 하나 없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다고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나서 되는 일 하나 없는데 하나님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이 노트 같은 걸 하나씩 나눠드린 거예요. 저도 갖고 있는데 보시면 감사일기라고 써있어요.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넉넉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감사일기라고 함께 난 집에 펜이 하나도 없어서 난 못 썼다고 혹시라도 핑계 못 대시 볼펜까지 드렸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써져 있는 볼펜까지 드렸는데 나눠드린 이 감사일기와 볼펜으로 많이도 아니고요. 많이 쓰지 마. 오히려 많이 쓰면 뭐라 할 거예요. 많이 쓰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이 감사일기 보시면 총 100일 동안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꼭 100일 동안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나눠서 200일 나눠서 쓰셔도 되고 그건 뭐 자유롭게 하시는데 적어도 그래도 하나씩은 하루에 한 번 아침이 됐건 저녁이 됐건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아무 데서나 갖고 다니기도 편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감사일기에 하루 동안 감사한 거 꼭 하나라도 적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불시에 잘 쓰고 계신가 신방 가서 검사할 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부담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 내가 지금 눈도 안 돼 죽겠는데 뭘 쓰냐고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이게 보면 냄비 받침대로 쓰기에도 딱 적당한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눈에 보이는 데라도 놔주세요. 제발. 눈에 보이는데 어디 막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처박아두지 마시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데 이왕이면 TV 옆에 세워놓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저는 여튼간에 냄비 받침대로 쓴 한 있더라도 정 손이 안 간다 하시면 눈에 보이는 데라도 놔둬주시면서 그럼 내 눈에 보이니까 이거 보고 그때 목사님이 감사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근데 맞다 하나님께 이거 감사해야지 하는 거 하나라도 떠올려서 그렇게 감사의 고백 단 한마디라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나눠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쥐어짜서 이거 쓰고 이거 억지로 뭐 하자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시키면 할 수 있죠. 어거지로 하려면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과 함께 감사하고 저도 매일같이 쓸 겁니다. 정말로.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과 함께 감사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것만큼은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거리 없으면 없다고 쓰세요. 그런데 그 끄트머리에 하나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한마디 정도는 적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 받아가시라고요. 그 감사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바울처럼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 박해하는 자, 폭행하는 자로 살던 사울이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나서 비방을 당하는 자로, 박해를 당하는 자로, 폭행을 당하는 자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터져나온 고백이 이랬다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다고요.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인생 꼬였고 예수님 믿어서 보람된 거 하나 없고 감사할 거 하나 없어 보이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자면 절대 바울도 그 고백 못해요. 하나님을 주신 것에, 예수님을 주신 것에 감사했기 때문에 저는 바울이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감사 얘기에 다른 거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요새 너무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한테 솔직히 받은 거 많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 하나님 예수님 덕분에 저 다시 힘낼 수 있어요. 살아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예수님 주셔서 감사해요. 이 정도 했으면 쓰시게요. 여러분 정말로 부담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그 감사의 고백이 울려 퍼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 이 시간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 이거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 이 고백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해주시라. 우리 교회가 그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 앞에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